지난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저는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야곱의 집념이었습니다. 야곱은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아들 요셉에게 강요하다시피 했죠. 그럼 마침내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두었다가 그 해골이라도 갖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은 일찍이 그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굳이 돈을 주고서 자신의 가족묘 자리를 사고 거기에 자신과 아내를 묻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이런 집념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영악한 야곱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창세기 독자라면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하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가나안 땅과 고센 땅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보아 나일강의 갖가지 양분이 쌓이는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지리적 특성과 비교할 때 무엇보다도 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복된 땅입니다. 그에 비교하자면 가나안 땅은 비를 머금을 수 없는 사암 체질이어서 비옥하기는 하지만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비가 내려야 한다는 이 조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마다 비를 주셔야만 한다는 의미였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조건 아래서만 풍요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야곱이 젊은 때였다면 그는 과연 어떤 땅을 선호했겠습니까? 사시사철 비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고센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눈치나 보아야 하는 그런 가나안 땅을 선택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고센 땅이 더 나았겠죠? 거기다가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앉아있는 그런 애굽 땅인데,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던 자식들에게 나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겠다 하고 고집하다시피 하는 야곱을 우리는 창세기 본문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80여 년에 가까운 하나님의 훈련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인생살이 끝에 야곱은 마침내 자기 계산보다는, 자기 눈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야곱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중히 여기는 태도였죠.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고센 땅이 훨씬 더 유리한 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센보다 불리한 가나안 땅을 선호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147의 나이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신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비록 그의 습성이 고센 땅이 더 살기 편해,
하고 말을 할지라도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고센 땅을 더 좋게 보더라도, 그래서 가나안 땅이 덜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였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안경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죠. 우선 본문을 볼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형식적으로 볼 때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너를 범죄하게 하느냐? 그럼 그걸 잘라버려라.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버린 채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아? 신체의 어떤 부분을 놓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지옥보다 천국, 즉 영생이 낫습니다. 훨씬 낫죠. 아니,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는 두 번째로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를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냉혹할 정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겠느냐, 그것을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대비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피할 여지가 없을 때에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43절 이후에 반복되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손이 범죄케 하는 것이 무엇이며 발이 범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범죄케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이야, 살벌하네. 그래서 막상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과 발, 눈이 무엇으로 우리를 범죄케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어떤 답을 찾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이죠. 5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앞절에서 심판의 몸서리 쳐지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에서 범죄에서 지옥 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게 있는 것입니다. 불에다 소금을 뿌리면 어울리지 못하고 탁탁 튑니다. 불의 뜨거움을 소금의 수분이 견디지 못하고 튀는 것이죠. 저는 이 묘사가 지옥의 불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갑자기 그 다음에서 극적인 의미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서 보여주는 소금의 의미는 문맥상 화목의 역할, 즉
화목의 중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속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금의 역할, 즉 세상에서 화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누구와 화목하라는 걸까? 본문 주변을 뒤져보면 제자들이 화목해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은 놀랍게도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 다시 말해 같은 목적을 갖고는 있지만 같은 그룹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랍비 자격증을 갖지 않은 것에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에 이를 갈았습니다. 하는 일의 방향이 같다면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의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적어도 표면적인 관찰로는 이 부분에서 일관된 주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바로 앞의 예수님의 말씀들과 연결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냈죠. 첫째는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 사이의 그룹 짓기와 이 그룹 사이의 배타적인 관계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의미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본문에서 범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료들을 혹은 함께 믿는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다소 산만하고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석을 마무리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너무나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심상치 않은 무겁고 불길한 느낌을 예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어진 상황을 봅니다. 제자들은 거듭되는 십자가 사역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나를 믿는 사람이 너 때문에 하나라도 넘어지게 된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로 던지시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서릿발 같은 교훈이 이어집니다.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나를 믿는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즉시 그것을 잘라버려라. 실족케 하는 그것을 갖고서 불꽃과 같이 튀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한 줄기 후회의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족해 한 그 사람의 문제에 관하여 내 목숨을 대신하여 그 죄를 배상하려는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약간의 가책이 있어서 사죄는 할지 몰라도 나의 죄를 계속하여 지적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계속 성질을 부리느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신의 죄보다는 용서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의 못된 성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질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할 것이다. 형제와 자매를 쓰러지게 한 죄에 대한 대가는 명백합니다. 지옥불이며 영원한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주제에 관하여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갈 자신도 없고 담력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과 같이 제 의식과 양심을 찌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다하여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준엄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 함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아프고 심지어는 진저리가 납니다.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용감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안고 앉으셔서 그들을 향해 던지시는 이 가르침에 우리는 몇 번이고 주의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높아지기를 바라느냐? 너희들이 바람이 어떻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라도 섬기는 그것이야. 그러지 않고 그를 오히려 실족하게 한다면 너희는 불에 던지은 소금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 손이라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라면 발을 잘라버리겠다는 각오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이 나의 길을 따라야 할 너희들이 가는 길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각오로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매일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형제와 자매, 마음 내키면 찡긋 웃어주다가 싫으면 속으로 욕 한마디 해도 상관없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만날 때마다 핑계를 대며 늦게 나오는 그 뺀질이 같은 그 어느 누구를 저희는 원래 저래 하고 슬그머니 내 마음 한켠에 제켜놓고도 그것을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련되고 고상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자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마주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절대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님은 형제와 자매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를 뼈아프게 다그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라는 무서운 회초리를 휘두르면서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저는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무리지어서 무슨 행사를 벌리는 것을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띄는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그것이 마음 아파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완고한 나의 고집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통곡하는 이들이 많아야 합니다. 내 옆의 형제와 자매를 아주 가끔 찬양 가운데 포옹 한번 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일컫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그 안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는 내가 얼마나 낮아지는 연습을 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어느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업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나 가지고서 서로 비교하고 뻐기기도 하고 좌절하는 삶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기껏 이따위로 믿자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격을 지닌 공동체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큰 사명과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할 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속한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